우리가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와 거룩하신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구속에 관한 진리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죠. 복의 근원이세요. 생명의 근원이세요. 빛의 근원이세요. 우리는요 죄의 자녀들이에요. 진노의 자녀들이에요. 저주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돼야 될래 하나 될 수 없는 영원한 평행선을 걸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은 빛이시고 우리는 어두움이시고,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우리는 사망이고,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고 우리는 저주의 자리에 서 있고, 하나님은 천국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지옥의 백성이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는 영원한 사망, 멸망, 저주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죄의 담을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죄인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므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질 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빛을 받아 누릴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천국을 경험할 수 있고,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그 아름다고 복된 일들을 이루셨어요. 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이 가능하도록 이루신 일들을 가르쳐서 한마디로 속죄라 그래요.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게 하셨다. 그래서 영어로는 이 속죄라는 말을 atonement at one month, 하나 되게 하는 것, 새 개념으로 atonement라 그래요. 하나님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로 흘려보내시고, 우리에게 있는 좋지 않은 것들을 예수님 자신에게로 다 가져가셔서 예수님의 것과 예수님의 좋은 것과 우리의 나쁜 것을 교환하셨어요. 9가지의 그 교환을 일으키셨는데요. 첫 번째는 그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게 됐고요. 예수님이 상처를 입으심으로 우리가 치유를 받게 되었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고 죄가 되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의로 의롭게 됐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죽음을 죽음으로써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누리게 되었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모든 복을 받게 되었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가난을 담당하심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부여를 누리게 되었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수치를 담당하심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되었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거절을 담당하심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포용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8가지 교환에 관한 말씀들을 살펴봤어요. 오늘은 그 9가지 교환인데요, 우리의 옛사람과 새사람의 교환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옛사람과 새사람. 옛사람과 새사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연관된 모든 것들, 죄로 인한 저주와 모든 것들을 다 멸해버리셔서 우리에게 생명과 빛과 의와 그 모든 좋은 것들이 다 오게 하셨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에 속한 모든 것들을 다 내 것으로 누릴 수 있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그 모든 것 교환들을 이루게 된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 하면, 우리 속에 있던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옛사람을 죽여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새 사람이 우리 안에 태어나게 하셔서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버리고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그 모든 교환의 일들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최종 목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최종 목표는 뭐냐면, 하나님께 반항하는 죄악을 따라가는 우리의 옛사람을 죽여버리고 하나님만을 기뻐하고 하나님만을 순종하며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예수님이 그러한 구속의 사건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8가지의 교환들을 쭉 이뤘는데 결론적으로는 최종 목표는 뭐냐면 9번째,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여버려, 처리해버리고 예수님의 부활 생명 안에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 기뻐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최종 목표를 가지고 그와 같은 일들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옛사람이 죽음으로 새 사람이 우리 안에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옛사람을 개조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옛사람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리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요,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요, 도끼로 갖다가 나무 뿌리를 찍어서 죽여버리세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옛사람, 죄에 속한 옛사람을 개조시키는 게 아니라, 훈련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찍어 죽여버리세요. 그리고 우리 안에 거룩의 새 사람을 창조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 중독에 빠져서 살아요. 뭐 컴퓨터 중독에 빠진 사람이 있고요. 뭐 이런 또 도박 중독에 빠진 사람이 있고요. 술 중독에 빠진 사람이 있고요. 뭐 또 그 바람 중독에 빠진 사람도 있고요. 하여튼 각가지 중독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독 뒤에는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모든 중독의 그 뿌리는 뭐냐면 좌절감이에요. 좌절감. 자기가 뭔가에 미쳐버리지 않으면 견딜 수 없으니까 거기에 미쳐서라도 자기 속에 있는 좌절감을 탈피하고 싶어서 그러한 중독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중독, 죄의 중독의 근본 뿌리는 좌절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좌절감도 또 다른 잔뿌리에 불과해요. 진짜 원뿌리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반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기 멋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반항아, 그게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의 근본 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의 근본 뿌리는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반항이에요. 반항. 하나님께 순복하면 잘 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복하면요 생명을 누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순복하면요 부흥을 누리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복하면요 건강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복하면요 자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악된 사람은요 하나님께 대한 반항하는 뭐냐면 하나님보다 자기가 똑똑해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보다는 자기의 주관적인 판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행복할 것 같아요.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인생은 행복할 것 같고,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면 왠지 좀 삶이 불안전할 것 같고 재미없을 것 같고 좀 이렇게 퍽퍽할 것 같고 별로 이렇게 유쾌하지 않은 삶일 것 같은 그러한 착각에 빠져버려요. 그게 하나님께 대한 반항 심리가 있어서 그래요. 예전에 저도 그랬어요. 그냥 내 인생을 하나님께 송두리째 드리면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내 삶이 고달파질 것 같은 착각. 내가 막 하고 싶은 것마다 하나님이 다 못하게 사자고 막아버리고 진짜 막 숨이 턱턱 막히는 중세 시대 수도사와 같은 막 그러한 삶을 살아갈 것 같은 그러한 생각들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순복하는 걸 굉장히 두려워했죠. 무서워했죠. 그리고 마지막 히든 카드는 내가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때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께 대한 반항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반항이에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면 자유가 있을 것 같지만 거기에 억압이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면 행복이 있을 것 같지만요 거기에 불행이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면요 뭐 몸이 건강할 것 같죠? 아니요, 거기 그렇게 살아가면 질병이 있어요. 하나님께 순복하면요 자유가 있어요. 하나님께 순복하면요 행복이 있어요. 하나님께 순복하면요 부흥이 있어요. 하나님께 순복하면요 만사형통이 있습니다. 그 아멘이 되는 사람은 하나님께 대한 반항가 처리된 사람들이고,
근데 처리되지 않은 사람은 아멘이 안 나와요. 아유, 그래 내 인생 그래 내가 좀 살아봐야지. 하나님께 송두리째 드리면 나 재미없어 어떻게 살아가라고. 교회를 나오라고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이래더래요. 난 좀 이따 나가겠다고. 왜? 내가 교회 나가면 내가 도저히 용서 못할 인간이 있는데 교회 나가면 그 인간을 용서하라 그러실까 봐. 나는 나중에 교회 나가겠다고. 그 인간을 용서하면 제가 죽을 것 같은 거야. 막 억울해서. 그래서 교회 나오면 하는 틀림없이 그 사람을 용서하라고 그럴 것 같아가지고 나 교회 나중에 나가겠다. 근데 여러분, 용서 안 하고 교회 안 하고 용서 안 하고 살면 그게 자유인 것 같죠? 거기에 무슨 행복이 있을 것 같고 뭐 그 사람 막 저주하면서 뭔가 뭐 될 것 같죠? 아니에요. 그 용서 안 하면요, 그 사람과 상관없이요, 자기의 영이요 속박을 당해요. 자기 영에 저주의 영이 임해요. 귀신들이 역사하고요, 지옥의 권세가 흘러나오고요, 삶이 우그러져요. 뽀개지고요. 그러나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용서하고 내려놓잖아요. 그러면은요 자유가 임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부흥이 임합니다. 너무너무 잘 돼가지고 그 사람이 두려워합니다. 나는 그 앞에 불을 붙들고 무릎 꿇고요, 날 좀 살려달라고. 그게 여러분 진정한 원수 갚는 게 아니겠어요? 그게 진정한 자유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속에는 하나님께 대한 반항아,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반항아가 있어요. 그걸 가르쳐서 성경은 옛사람이라 그래요. 옛사람. 그 옛사람을 처리해버리는 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궁극적인 목표예요. 우리의 옛사람을 처리해내지 않으면 굉장히 자유스러운 삶 같지만 억압당하는 삶을 살아요. 근데 우리의 옛사람을요 처리해버리면요, 그때부터 자유가 임합니다. 그때부터 평강이 임합니다. 그때부터 부흥이 임합니다. 그때부터 치유가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을 처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근데 우리의 옛사람을 처리하는 방법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오늘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에 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반항하는 우리의 옛사람, 내 마음대로 사는 죄악된 나의 옛사람을 처리하는 방법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의 옛사람을 함께 못 박아 버리는 거예요. 그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옛사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때 나의 옛사람도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기를 원합니다. 나의 옛사람을 처리하시옵소서. 그러면 실제로 나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속에 새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에 속한 나의 옛사람이 훈련을 받아가지고 연습을 많이 해서 조금씩 의로워지고 거룩해지고 이게 아니고, 나의 옛사람은 그냥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도끼로다가 나무 뿌리를 팍 잘라 죽여버리듯이 나의 옛사람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처리하도록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의 옛사람을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진짜 못 박아 죽여버리십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새 생명을 넣어주십니다. 그 새 생명은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세요. 의의 삶을 살아가게 하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원해야 돼요. 그것을 요청해야 돼요. 그 믿음으로 침례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가지고 물속에 장사 지내버리는 거예요. 이게 침례인 거예요. 물속에 오를 때는 예수님의 부활 생명으로 내가 새 생명을 얻었으니까 그 새 생명으로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살겠습니다.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겠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의의 병기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면요, 그때부터요 나의 옛사람이 진짜 십자가에 처리되고요, 성령 안에서요 새 생명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옛사람을 훈련시켜서 조금 점점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그걸 원해야 돼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걸 요청하셔야 돼요. 그 믿음으로 침례를 받으셔야 돼요. 그냥 죽여버려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요, 훈련하는 거 아닙니다. 죽여버려야 됩니다. 자, 6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리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우리의 옛사람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아멘. 그리고 그렇게 맡겼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는 걸 믿고 그렇게 간주해야 돼요. 나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여기셔야 돼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을 뚝 끊어버려야 돼요.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이거 여기는 거, 여기는 거. 자, 여기 좀 보세요. 저와 여러분의 옛사람을 가지고 죄를 이기려고 하면 이길 수 없어요. 이길 수 없다니까요. 늪에 빠진 사람이 빠져나오려고 발버둥 치면 발버둥 칠수록 어떻게 돼요? 더 빠져들어가죠. 그런 식으로 죄에 속한 우리의 옛사람이 거룩해지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의로워지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거룩해지고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죄의 수렁 속으로 빠져들어가요.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처리해버려야 될 부분이지,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생명으로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야 될 부분인 것이지, 죄에 속한 나의 옛사람, 하나님께 대하여 반항하던 나의 옛사람을 개조시키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걸 원해야 되고 그렇게 여겨야 돼요. 그렇게 처리해야 돼요, 믿음으로. 그러면 실제로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거듭남은 저절로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다시 한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건 거듭나면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을 우리가 입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나의 옛사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그래요. 나의 옛사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그래요. 나의 옛사람으로 의의 삶을 살아가려고 그래요. 나의 옛사람으로 거룩의 길을 가려고 그래요.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조금 하다가요, 픽 돌아집니다. 조금 가다가요, 혈기 팍 올라옵니다. 조금 가다가요, 교만이 팍 올라옵니다. 그게 아니에요. 나의 옛사람은요, 처리해버려야 됩니다. 십자가에 처리해버려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처리해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에 속한 것들을요, 거부하셔야 돼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들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인정하고 선포해야 돼요.
그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고자 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처리되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고 새 사람 안에서 살아가려면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난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새 생명 얻은 거거든요. 호박씨 심으면 뭐가 나올까요? 호박 나옵니다. 파인애플 씨를 심으면 뭐가 나올까요? 파인애플 나옵니다. 우리의 옛사람은요, 썩을 씨앗이요, 썩을 씨앗. 그래서 계속 썩을 죄악된 것들밖에 안 나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는 씨앗입니다. 의의 씨앗입니다. 생명의 씨앗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계속 우리 속에 심으면,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우리를 의롭게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아멘. 그 말씀이 우리로 죄를 짓지 않게 합니다. 그 말씀이 세상을 이기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먹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새로운 피조물임을 고백해야 됩니다. 오늘 12절부터 14절, 로마서 6장 12절부터 14절에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을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아멘. 나의 옛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처리되었음을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내 안에 태어났다는 것들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새 사람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의 이 주제를 이해하기 쉽도록 도와주는 케네스 에긴의 간증을 소개해 봅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 간증을 들어보면 무슨 말씀인지 그냥 알 수가 있어요. 당신이 새롭다는 것을 알아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의 성경 구절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나는 10대 시절 아직 병상에 누워있을 때 이 성경 구절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치유받고 병상에서 일어났을 때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이 구절을 묵상하십시오. 만일 새로운 탄생이 어떤 것인지 그 진리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당신의 믿음은 방해를 받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려고 하시는 축복들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영적 본성은 당신도 알다시피 타락한 본성, 즉 마귀의 본성입니다. 인간은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 사탄으로부터 그의 본성을 받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본성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이 거듭났을 때 무엇인가 당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순식간의 말입니다. 옛 마귀의 본성은 당신에게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바로 그 생명과 본성이 당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완전한 신제품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셨습니다. 당신의 속사람, 즉 영의 사람인 진정한 당신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 자신을 볼 때 육체적인 면이나 겉모습이나 선천적인 면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당신 자신을 영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십시오. 당신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그렇게 보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치유받은 것은 화요일이었습니다. 그 주 토요일에 나는 시내로 걸어갔는데 내 친구 한 명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절친한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알아놓은 16개월 동안 우리는 단 한 번밖에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는 늘 그랬듯이 여전히 변함없는 옛 피조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새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했던 짓들을 이야기하며 웃었습니다. 길 아래쪽에 건물 하나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기억하지? 그러면서 친구들이 들어가서 사탕을 훔칠 수 있도록 내가 문의 자물쇠를 비틀어 열었던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케네스인이 그거 한 거예요. 그날 밤 일 기억하지? 또 이거 하자는 거죠. 나는 마치 그가 하는 이야기가 도통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는 투로 무표정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그때 일을 충분히 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 상황을 그에게 간증을 나눌 수 있는 기회로 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뭐야? 너 생각 안 나? 네가 주동자였잖아. 마침내 그가 말했습니다. 이봐, 내가 그날 밤 케네스 에긴이 말했죠. 이봐, 내가 그날 밤 같이 있던 그 친구는 죽었어. 아니야, 넌 안 죽었어. 내가 거의 죽을 뻔했던 것은 나도 알지만 너는 죽지 않았잖아. 그럼 여기 앉아있는 사람 도대체 누구냐? 나는 말했습니다. 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 내 몸을 보고 있구나. 그날 밤 내 몸이 그 자물쇠를 비틀어 열도록 허락했던 속사람은 이미 죽어버렸어. 그리고 지금 이 속사람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 피조물이라고. 그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간 거예요. 그랬더니 그 케네스 에긴을 통해 하나님이 엄청나게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거예요. 엄청난 막 기름 부음을 풀어내시는 거예요. 재정의 기름을 풀어내시는 거예요. 그가 85회 생일 때 얼마였어요? 생각도 안 50억이었나? 장학금을 그 정도로 내놓을 정도로 재정적인 부흥을 누렸어요. 의사들이 포기하는 엄청난 불치병 환자들이 와서 그 치유의 기름 부음 가운데 팍팍 치유되는 통로로가 쓰임 받았어요. 한때는 친구들을 주동해서 못된 짓을 하던 케네스 에긴이었는데 그가 말씀 안에서 16개월 동안 병들어서 죽어가다가 말씀 안에서 치유받고 말씀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이후에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죽었다는 걸 인정한 거예요. 그리고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난 새 사람으로 살아간다. 옛사람을 포기한 거예요. 내려놓은 거예요. 새 사람으로 살아간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를 놀랍게 쓰셨어요. 오늘 저희가 그렇게 돼야 돼요. 하나님은 저희를 그렇게 쓰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저희를 그렇게 쓰실 것입니다. 특히 이 밤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쓰실 것입니다. 과거를 묻지 마세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나빴어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교회 와서도 과거를 묻지 마세요. 지금 현재 새로운 피조물 된 그 사람을 보세요. 옛날에 어떻고 뭐 지난 뒤에 어떻고 그러지 마세요. Every moment, 매 순간순간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도 과거를 묻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왜 과거를 묻겠어요? 우리가 왜 과거를 가지고 얘기해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케네스 에긴처럼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갑시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최종 목적은 뭐냐면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처리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게 하시는 거예요. 그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훈련받아서 점차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쾅 못 박아 죽여버리는 거고 예수님의 부활 생명 안에서 성령 안에서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순간부터 우리 살아갑시다. 아멘. 아멘. 옆에 보세요. 난생 처음 보는 사람이 앉아있죠. 난생 처음 보는 사람들이 앉아 있으시죠. 옛사람들은 다 죽어버렸고죠. 옆에 분한테 누구세요?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에서 새로운 이주남입니다 하셔야 돼요.
아니 그렇게 하셔야 돼. 아니 스스로가 그렇게 결단하고 고백하고 살아야 되고 우리가 지체들을 볼 때 그렇게 바라봐야 돼. 그러면요 진짜 옛사람이 처리되고요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으로서요 하늘의 권능이 풀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케네스긴처럼요 재정의 기름이 풀어질 거예요. 치유의 기름 부음이 풀어질 거예요. 하늘의 권능이 풀어질 거예요. 예수님처럼 우리 살아가게 될 거예요. 우리 그렇게 살아갑시다. 그렇게 전도하고 그렇게 영혼 구원하고 그렇게 치유하고 그렇게 부흥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그냥 막 교회 와서 예배 뭐 주일을 드렸으니까 됐다 이런 그 정도 수준 말고요. 진짜 새로운 피조물로 그 기름 부음이 흘러가는 새 창조의 능력이 흘러가는 하늘의 권능이 흘러가는 하늘의 부흥이 흘러가는 사람들을 자유케 하고 사람들을 부유케 하고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고 사람들을 의롭게 하고 사람들에게 천국을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아갑시다.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와 우리의 모든 악한 것들을 다 가져가서 저주를 받으시고 예수님에게 좋은 것들을 다 우리에게 쏟아 부으신 거예요. 궁극적으로 그 일을 이루시려고.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요 가난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는 질병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는 사망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저주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악한 영의 장난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는 의와 평강과 희락만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는 부흥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좀 보세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거룩한 신부운동을 일으키는 교회들이 많죠.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거룩한 신부가 되어야 된다. 그죠? 정결하게 준비가 되어야 된다. 신부운동을 일으키는 교회들 많이 있죠. 그러한 그 카페들 많이 있죠. 맞습니다. 우리가 정결해야 돼요. 정결한 신부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요 항상 결론이 뭐냐면 고난이 다가온다, 환난이 다가온다, 핍박이 다가온다. 그러니까 이를 악물고 죽을 각오를 하고 거룩을 지켜야 된다. 항상 결론이 그래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요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성령의 약속을 유업으로 받게 됩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잘 나가다 삐뚤어져요. 자기가 삐뚤어졌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저주가 없다, 이게 빗나간 줄 알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저주와 압박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아브라함의 복이 있고 성령의 약속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겠다. 이걸 이야기하면 그게 잘 나가다가 빗나간 줄 알아.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뭐 엄청난 하여튼 어려움들이 오니까 우리가 그걸 일어나면 그걸 잘 정신 차려 준비해야 되고 거룩하게 신랑 되신 예수님을 준비해야 돼. 이런 쪽으로 흘러.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게 맞다는 얘기 그런 사람 없죠. 아니 이게 비슷한 얘기 같지만 전혀 다른 얘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요 저주 없습니다. 가난 없습니다. 압박 없습니다. 질병 없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아갈 때, 새 생명 가운데 행할 때 케네스긴처럼 재정의 기름이 흘러갑니다. 치유의 기름이 흘러갑니다. 천국의 기름이 흘러갑니다. 지혜와 계시형이 흘러갑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